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마지막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이나 120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달인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이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일 더 연장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은혜 안에 안보해 주셔가지고 별탈 없이 건강하게 또 지내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음을 찬송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만지시는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겠지. 코로나 그랬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한 2, 3개월 좀 이러다가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끝났어요. 그러다가 오래되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 두려워. 그래도 또 뭔가 잘 되겠지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다가 계속 가니까 조금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 조치를 잘했느니 뭐든지 이러니. 그러다가 계속되면 어느 정도 적응력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적응력이 생겨서 그것을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의 그 단계다. 그렇죠? 아마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방식대로라도 그것을 적응해 가면서 또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진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것 또한 반드시 끝이 올 테니까 하나님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날마다 이겨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37절 한 번 더 읽고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서 주제 구절로 해서 주제를 잡고 말씀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래도 회복을 위하여 구하라. 앞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쭉 해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 나한테 구해라. 그래서 그래도 회복을 위하여 구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월 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소망스러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마시게 하시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들짐승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소망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회복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더라. 회복은 곧 구원이다. 구원은 회복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 주권과 관계 회복, 그리고 경제 회복, 생활 회복, 여기까지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고 그래도 구해라 라고 한 말씀 하셨으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 한 가지를 더하고 있어서 33절, 34절, 35절을 보면 36절까지입니다만은 뭘 회복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뽑아보면 황폐한 성읍이라, 황폐한 땅을, 황폐한 성읍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황폐한 땅을 경작하게 해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겠다. 아멘이죠? 33절 끝부분도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날에 황폐한, 거기서부터 시작,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여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존위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허물어진 성읍을, 그래서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뭐요? 이렇게 세우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국가의 침략,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성읍도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이국 나라로 잡혀가고, 그러니 그 전쟁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도 중동 지방에 어떤 그런 계파 간에, 민족 간에 어떤 그런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막 폭탄 떨어지고 하면 집 다 무너지고 막 그냥, 그렇죠? 아이들 거기서 피투성이 돼 가지고 막 긁고 나오고, 구조자들이 막 이런 거 보면서 그 무너진 도시 성읍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황량하고 황폐한가. 그렇게 황폐한, 방치된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사람은 없고 들짐승들이 이제 뛰어다니고 막 이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농사를 묵혀놨단 말이야. 우리가 적어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80여 년 잡잖아요. 70년, 80년 잡는데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묵혀놨으니 그 땅 또한 얼마나 황폐해졌겠냐고요. 우리도 지금 시골에 가다 보면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들 도와서 지게로 거름 탭이 막 저 나르면서 곡식 거두어서 지게로 짊어지고 들어오면서 했던 그 일궜던 땅들이 지금은 다 묵혀가지고요. 농사 질 사람이 없으니까, 있어봐야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두 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산빛 아래 그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냥 묵혀놓으니까 소나무 씨가 떨어져서 우리 키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산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로 묵혀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던 그 땅들은 완전히 황폐해돼 가지고
묵혀져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다시 세워서 성벽도 쌓고 집도 짓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뭐요? 그렇게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과 그 다음에 땅을 다시 기경하여 농사를 짓지만 돌아와서 농사가 다시 그 일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돌아와서 농사 질라니 얼마나 그 몇십 년 동안 묵힌 땅을 다시 땅을 일굴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경작이 돼서 에덴 동산같이 이제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과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신 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 영적인 회복, 신령한 회복, 주권과 관계 회복, 경제 회복, 그리고 황폐한 성읍과 땅을 기경해서 경작해서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시는 회복, 5가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의 폐허로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땅에 회복의 은총을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내내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승리해가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리면서, 이런 회복을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래도 회복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왜 하나님은 그냥 해주실 것이면 그냥 해줘버리지 또 기도하라고 하는가? 어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겠다면 그냥 우리가 구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말씀한 대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어찌 기도해서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기도 안 해도 해주는 게 좋겠어요? 대답 잘하세요. 기도 안 해도 해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 못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쪽에 손을 들 것이고,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신 분은 번설이니까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서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답할 것이야. 내가 손을 들란 말 안 한 것이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 안 해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손을 들어서 혹시라도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마음에 조금은 그럴까 봐서 여러분 체면 때문에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딴 때 같으면 물어볼 판인데, 어쨌든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줄지라도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직접 표현은 없어요. 본문에 직접 표현은 없지만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면 아하,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38절 마지막 문장 봐요. 마지막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자 38절 다 읽어봐요. 첫 번째 처음부터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래도 기도해라는 것을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우리가 경외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자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따를 자구나. 그분만이 높여드릴 자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경이 뭐지? 역사적 배경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다고요. 그럼 남의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된 그 원인이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사회에 불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사를 보다가 좀 깨달아진 게,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길 때는 사회 정의도 있었어요. 사회가 정의로웠어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계명이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때마다 제사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이런 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함께 그 사회가 올곧았단 말이에요. 정의로웠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일컬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행복한 사회였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그런데 우상숭배가 막 이제 우상숭배 문화가 이제 발전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막 이제 막 올라가면 사회가 정의가 없어지고 불의로 채워져.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가 생겼고 사회는 더욱 불의해져 가지고 불행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우상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이라는. 그러니까 우상을 아무리 잘 섬기 우상을 막 화려하게 만들고 우상에다가 어마어마한 막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막 춤을 추고 온갖 짓을 해봐야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종교 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점점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한 세상으로 힘없는 사람은 더 약하고 힘과 힘을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것을 뺏어오고 막 이런 이제 불의한 사회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결국 사회를 불의하게 만듭니다. 인간 세상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배경이 우상숭배였고 우상숭배와 함께 그 사회가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세계 사회고 이것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촉구하지만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고집센 자식같이 지 맘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자식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했겠어요. 한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다가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좀 받아오라고 보내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보내 빈손으로. 그래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려. 또 보냈어요. 감옥에도 가둬버려. 더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도 계속 때리고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 보내면 안 그럴란가. 내 아들 보내면 안 그럴란가 해서 아들 보냈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놈은 아들이라 상속자니까 요거 죽어버리면 이 농토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니까 죽이자 이라고 성밖으로 끌어서 죽여버렸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구약의 역사부터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르게 살라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했지만 마치 새 내라고 새 받으러 보낸 종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리고 쫓아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 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고 그래 놓고는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섬길 자는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너희가 섬기고 따를 자가 경외할 자가 나 여호와다. 그것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뚜렷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와 함께 성경 전 맥락에서 볼 때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창조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생사, 화복, 빈부, 기천을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 됐으니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시기를 소망하되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섬길 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높이고 경외할 자가 그분뿐인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에게 생사복이 달려있고 빈부기천이 달려있음을 알고
그분만 섬기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또 기도하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에 32절로 가봐요. 32절로 가서 또 하나 찾아보자고요.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말씀 가지고 그래도 기도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할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와 함께 생사학을 주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나는 그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를 낮추고 더욱 나를 겸손하게 낮추라고 그래도 기도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고 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으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걸 돌아보면서 더욱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게 뭔가 잘 되고 이러면 상당히 이상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뭐라도 그냥 간구하고 뭐라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좀 잘 됐어. 그러면 누구한테 손 벌려 안 벌려요? 그러면서 손을 안 벌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나가 이만큼 살아. 나가 이런 사람이요. 나가 이렇게 잘났어. 이런 쪽으로 가잖아 대개는. 우리 세간교회 성도들 말고 여기 계신 여러분 말고 우리 성도들 말고 대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루시도록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죄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분이 나를 도우셔야 한다. 그분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기를 더욱 낮추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도 회복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연관지어지는 성경 한 구절을 떠올려 봤어요. 이게 신명기서 8장 2절 3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생시킨 이유를 설명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힘들게 살았던 광야 생활을 했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40년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너희들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을 낮추시려고. 너희들을 낮추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래놓고 사람이 말이요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광야 40년 고생시켰대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단박에 뭘 해줄 수 없는 분야 있는데 왜 안 해주는가? 그런 고생도 해보고 힘도 겪어보고 그렇게 낮아져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고 그저 땅의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갖고 사니까 내가 말씀하신 거 붙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성도들을 일구느라고 가꾸시느라고 다듬어 세우시느라고 당장에 안 해주는겨. 그러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느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 내가 빨리 나를 고쳐야 되겠구나. 나를 바꿔야겠구나. 나를 세워야 되겠구나. 나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치에 딱 이르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런 것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회복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냐? 낮추시려고.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래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끝으로 하나 더. 그래도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또 하나 묵상해 보면 가만히 이제 앞으로 쭉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가 필요한 것은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의지해라. 나한테 구해라.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구해서 내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라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이 생사복을 주장하신다니까요. 그분의 손에서 높고 낮음이 나온다니까요. 아멘이죠. 빈부귀천이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깨우쳐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사니까 엎드릴 때마다 주여 도우소서, 은혜 주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베푼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래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금년 한 해 얼마나 소망스럽게 시작했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19가 또 2주간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연장돼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가정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소망 가지고 시작했으니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되, 하나님이 지금 첫 주부터 두 번째 주 오늘까지 회복에 대한 연관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올 때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소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이죠.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건과 이 사람들이 집합해서 막 합심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면 탕자의 매일같이 모이라 해가지고 막 우리가 합심 기도,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놈은 모이면 안 되는 게니까, 모이면 안 되는 거. 사람이 만나면 안 되고 모이면 안 되니까 이 모일 수는 없고, 어때요? 모여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그런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모여서 막 같이 막 기도하고 이래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을지 안 할까? 벌써 지금 교단별로 막 전부 모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자, 저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미스바로 다 모여라 막 해가지고 회개 운동한 것처럼 그런 일을 수없이 했을 거라고 봐줘요. 안 모인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모이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라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들판에서든 산에서든 어딘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한 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일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해야 될 일이에요. 안 모이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사람들 모이지 말라니까 기도 안 하면 되는가요? 안 모이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게 내가 우려스러운 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도 이제 모여서 못 드리고 이러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지, 물론 예배 마치고 이제 오늘은 처음에 내가 팬 예배, 영상 예배 드리고는 이제 일일이 내가 체크를 해봐서 예배 드렸는가 했더니 다 드렸다고 하길래 그 뒤에 잘 드리고 있겠지 했는데, 몇 주간 내가 체크를 안 해봤어요. 영상 예배 드리고도 일일이 확인을 안 했는데, 오늘은 내가 꼭 오후에 이제 사역 맞춰놓고 일일이 다 못 나오신 분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영상 예배 제대로 드렸는지, 아마 지금 영상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내가 확인할 테니까 기억했다가 목사님 전화해서 물어보거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확신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되, 예배만 아니라 기도 모여서 기도할 때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많은 기도가 드려져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못할 망정, 오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내게 구해라, 이 말씀 붙들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새감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하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자기 전에라도 반드시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을 놀랍게 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없는,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모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자 받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시고 5가지 회복의 약속 구해,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핵심에다 두고, 그래도 회복을 위해서 구합시다. 그래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 해놓고도 기도하라고 했을까를 살펴보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할 자입니다. 여호와만 높일 자입니다. 여호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또 그래도 기도해라. 왜일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엎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의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엎드려 즐겨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할 망정 개개인적으로 있는 처소처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덧입기를, 회복의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사옵기에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